네, 오늘은 2025년 5월 14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구약에 등장하는 때 절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에서 역대상 3장까지,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5장 4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때와 계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던 이 절기란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다 그랬습니다. 모에드. 근데 이 모에드의 뜻은 세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 만나는 장소, 또 모임 그 자체, 또 세 번째 정해진 시간, appointed time,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세 가지 용법이 이 구약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진 시간, 이 절기, 어떤 때는 계절, 때라고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 모에드가 정해진 시간으로 번역되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먼저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여기서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모에드가 되겠죠. 이 묵시는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이루어질 때 모에드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하박국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민이다 그랬습니다. 하박국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인간을 바다의 물고기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즉,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 하박국 선자는 묘사하고 있는데, 이 낚시로 사람을 바다에서 낚아내고 이 그물을 던져서 낚는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바닷속 세상에 있는 물고기, 하나님의 종들을 낚는 이것을 하박국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에, 온 바다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있지만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다 어부의 손에 의해서 그물에 딸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물고기 가운데서 그물에 들어오는 물고기는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한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돌이 다 흰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돌 가운데서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들만 흰돌이 되는 것처럼 땅에 속한 교회의 제단에서
제단 가운데서 야곱의 남은 자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구원의 때가 정한 때, 모에드 때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랬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죠. 이 생명수가 말씀이 세상을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는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할 때에 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3장 2절에는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 3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두움이 가득 찹니다. 죄악이 관영합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바짝 말라서 그러한 마른 심령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말씀의 기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이 많지만 말씀의 기갈인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때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내리는 자, 즉 척박한 심령에 광야나 사막과 같은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목이 마른 자들이 정말 이 생명수의 샘으로 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바로 현재 이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시편 75편 2절에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정한 기약, 모에드, 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한 모에드, appointed time, 정한 때가 이르면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정한 때만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심판할 날이 이미 작정되었다. 모에드, 이미 작정되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실 날 모에드를 작정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시편 102편 13절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 모에드가 다가오미니이다. 지금 하나님의 정한 때 모에드가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기간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때, 이 시온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 이전에 공중재림, 휴가 사건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 로마서 11장 26절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사건을 말하고 있죠. 시온을 긍휼히 여긴다. 시온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시온 땅에 오실 때, 지상재림하실 때 구원해 줄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26절 가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베델 언약,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들의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한다는 거예요.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늘날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러한 시간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구원의 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가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 그 아버지의 이름, 성결의 표가 이마에 있는 자, 구약시대의 구원, 구약시대에 있는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받는 자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4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 그랬습니다. 이 달이라고 하는 것,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은 음력인데 약간의 양력이 포함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성된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과 절기,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력입니다. 이 월이라고 하는 것은 달의 줄기를 따르지만 1년의 4계절은 태양력에 맞추기 위하여 19년에 7번 윤달을 추가해서 태양력과 또한 이제 이스라엘 종교력을 정확하게 맞추는 이러한 기준점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 30장 23절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여기 욥기에 나오는 이 정하다, 모에드라는 뜻이 어떤 정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장소적인 개념과 그래서 정한 집이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욥을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이 있다 이거예요. 정한 이미 정해진 집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중간 단계인 낙원에 살다가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만약 그들이 혹시 또 하나님의 종들 야곱의 남은 자라면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죽어 있고 현재 살아있는 자가 앞으로 죽게 되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이 쭉정이와 이 가라지들도 그들이 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가서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 가라지와 쭉정이라면 또 그 이외에
성막 안뜰에 거주하게 될 이 천국 시민은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바다 가운데서 나와서, 바다라고 하는 건 옥이죠. 옥에서 나와서 성막 안뜰, 즉 새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새 하늘에서 거주하게 되는 자임을, 정한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8장 19절에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서 8장 19절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먼저 8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숫양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염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숫양을 쳐서 이 숫염소가 숫양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다니엘서 8장 8절에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내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 헬라 제국의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세계 질서를 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허는 역사, 누가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제3의 성전을 짓게 만들 것이고 그 제3의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8장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꼬 하매 그가 내게 말하되 2300주야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성소가 짓밟히는 일,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후 3년 반에 있을 일인데, 이 성소가 회파되는 것지만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가려져 왔지만 2300주야가 바로 뭐냐면 한 대략 6.4년의 기간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서 6년 4개월 만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 8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여기서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이 이 appointed time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약간 다른데 르에트 캐츠 해 핫존입니다. 핫존이라는 이 환상은 끝에 관한 것이다. 어떤
징조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9절이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라고 하는 것은 2300주야가 끝나는 이것을 말합니다.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모에드, 하나님이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나 다니엘이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하나의 모에드, 두때 두 번째 모에드, 반때 반 모에드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 반을 말합니다. 후 3년 반,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돼서 끝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재림으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한때, 두때, 반때 할 때 그 때가 바로 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다 정하셨습니다. 성경이 다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시하시는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연합이 되어지는 때,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후 3년 반이 지나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장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급속도로 지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고, 또한 거짓을 진리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 상황을 봐도 깨닫고, 전 세계 상황을 봐도 깨닫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때, 절기, 모에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의 개념, 장소의 개념, 또한 모임 그 자체의 개념을 띠고 있는 모에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주먹구구시기로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만물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